사실은 오늘 나오신 분들은 오늘 나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시몬과 레위를 같이 봐야 되는데 오늘 레위를 찍어서 오늘이 모세가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려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인도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단순하게 축복의 내용이 아니고 선지자적인 성격을 띠고 마음껏 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을 비교를 하면 이들이 어떻게 후대에까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들의 기도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진 경험이 있는가? 내가 저주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진 결정적인 경험, 그리고 혹시라도 과거에 나에게 주어진 또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저주들이 끊임없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레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사실은 시몬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 첫째가 뭐냐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니까 축복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창세기 34장을 배경으로 한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레위와 시몬이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에 복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복수가 정당한 방법을 쓰지 않고 거짓말로 속여 저지른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34장을, 창세기 34장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야곱이 두려워서 자기 안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을 갖게 했던 그런 엄청난 사건을 시몬과 레위가 저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쟁할 수 있는 의도가 전혀 없고 전쟁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아주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아들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야곱이 그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런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나친 혈기와 분노가 조절되지 않았던 레위와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야곱이 그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민족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분노 조절 장애가 굉장히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할렐루야. 엊그제 무슨 이수역에 싸움해가지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이 전부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분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들의 이 분노, 결국엔 디나를 그렇게 어렵게 했다는 그것이 그들을 자극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 일어났던 그 분노 때문에 결국에는 이 34장의 사건이 오늘 이 49장에 와서 이 야곱이 이들을 정말 축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가겠는데,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 말을 좀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그들의 공동체에 절대로 참여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들의 모임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자녀입니다. 자녀. 그러니까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불의를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우 충격적이죠.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그들의 모임에, 그들의 공동체에 절대로 참여하지 말아라. 이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동일한 의미지만 결국에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거나 함께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는 뭐냐면 죄와 불법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가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뭐 할 때 용서하라? 회개할 때 용서하라. 그런데요, 조금 더 가보면 이제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결국 뭐냐면 나중에는요, 이 야곱이 이들과 책망하고 이들과의 관계, 이 결별까지 선언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지금 49장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매우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지금 이 두 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몬과 레위가요 사람들을 죽였어요. 세겜 사람들을 죽였는데 남겨진 가축들의 힘줄을 잘라내면서 아주 세겜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계속해서 보면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뭐냐면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뭐 하리로다? 흩으리로다. 야곱의 축복은 반드시 예언의 성취로 이어지는 복입니다. 이걸 한번 확인해 봤더니 출애굽 이후 2차 인구조사에서 유다 지파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2,000명에 불과했다는 거죠. 와, 충격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훗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을까?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레위를 향한 야곱의 기도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과연 이 모든 내용들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내용 전체를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주 당당하게 저주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레위만 있는 게 아니고 시므온도 있지만 이 내용을 묵상해 보면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모세를 통해서 레위에게 주신 축복이 이제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죠. 이 레위를 축복하는 근거를 선포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일단은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고, 자,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8절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둠빔과 우림은 제사장이 옷 속에 보관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사용되어졌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사람에게 보여주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림과 둠빔이라는 거죠. 놀랍잖아요? 자, 일단
또 하나를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도록? 백성들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자, 이제 전혀 지금 49장과 창세기 49장과 전혀 다른 얘기를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레위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경건한 자, 주의 경건한 자, 이게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레위 사람들 모두에게 포함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도록 했기 때문에 이 레위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다.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는 영적인 복을 받는 그 일에 오늘 누가 서 있느냐? 레위가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레위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그리고 그러면 시므온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시므온은 포함이 되지 않고 레위만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있게 되어졌다는 게 매우 놀라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이 소속된 레위 지파의 역사 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마사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우리는 무리바 사건 기억하나요? 무리바 사건 기억하나요? 왜냐하면 그 반석을 그냥 이렇게 저기 하도록 했는데 그 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모세에게 나타났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모세가 과거에 그 마사 사건과 무리바 사건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중에 잘 견뎌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이 상황을 통과했다, 통과하지 못했다?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사건이지만 자기도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지면서 이 사건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다음이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사건 속에 한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 사건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한 사건으로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사건 하나가 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으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건 하나가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으로 가게 하는지 이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거룩한 직무를 맡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전환점, 레위가 복을 받는 결정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3장 9절을 한번 보고요.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 내용으로는. 그렇죠.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우와, 이 도대체 무슨 사건일까?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 이게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이게요 금송아지 사건 때 일어났던 것을 모세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였던 결정적인 이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위 족속이 결정적으로 쓰임받았던 사건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형제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도로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 족속이었다는,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이 많은데요, 출애굽기 3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야 이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더 가볼까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구 편에 있는 사람들?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들. 27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 다시 28절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29절을,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와,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요. 우상 숭배했는데 누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나아오라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레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레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들을 죽였는데 몇 명을 죽였다? 3,000명을 죽였다. 그런데 이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무엇하였다? 헌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야곱의 축복이 모세의 축복으로 이어지면서 야곱의 저주가 모세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 결정적인 현장이 오늘 출애굽기 32장인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야곱에 의해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오지만 결국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족속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어지느냐?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결정적인 이유, 형제와 친구들과 이웃을 도루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 레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 내용이 결국에는 신명기 33장에 레위를 향해서 무한 축복이 계속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날들 속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응답받지 못할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갈 수 있는 이 결정적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인한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위협하고 그 관계를 막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것을 제거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이게 비밀이에요. 모세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 여호와께 속한 사람들은 내게로 나오라는 거죠. 와,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나가면 나가는데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죽여야 돼요? 형제 죽여야 돼요. 여기 부모는 얘기했지만 사실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죽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그 일에 헌신했던 거예요, 이 레위가. 근데 이것이 훗날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언약을 지켰다고 레위에게 복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세가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느냐?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이것을 율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이 작은 사건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이 주님의 이름으로 결국에는 이 레위를 축복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찾는다면 바로 여기에 찾아서 결국에는 마음껏 이 레위 족속을 축복하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레위를 향한 무한 축복을 선포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복을 주시겠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나머지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 조금 이따 나옵니다. 결국 이런 거예요. 주의 법도, 주의 율법을 온 백성들에게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도록 특별히 그렇게 안내의 복을 받은 이 레위, 너무너무 놀랍다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은사대로 쓰임 받을 때 정말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깨닫고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정말 잘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이 교사나 특별히 이 순장은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세우는 귀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깨닫게 하고 깊이 있게 깨닫게 하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폭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건 너무너무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거나 깨달아지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거나 깊이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7장 우리가 봤어요. 1절에서 12절까지 쭉 보면서 솔로몬이 결국에는 왕궁을 짓는 모습들을 쭉 살펴보는데 세상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성전과 왕궁을 비교할 때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더 훨씬 더 크게 짓고 4배 얘기했죠. 그리고 7년인데 13년 동안 짓고요. 그리고 바로따를 위해서 그렇게 그냥 뭐 반지 하나 주면 되는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다 공급하는, 그것도 감사하지 지금. 그런데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 있느냐? 자기에게 맞춰 있는 부귀와 영광. 그러니까 그 정도 인정받았으면
솔로몬이 그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왜 어제 성전 짓고 오늘 왕궁 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결정적인 상황이 오늘 7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무슨 사역을 한다, 내 영광을 위해서 무슨 사역을 한다, 그것은 내가 무너지는 지름길이다. 무너지는 지름길이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혹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 와, 이런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성전 짓는 것까지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게 약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왕궁에 대해서 더 집중하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영적으로 붕괴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갔다가 사람 중심으로 또 가버리는 순간에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수많은 여인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 나라를 두 쪽 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결정적인 현장이 오늘 열왕기상 7장이라는. 와. 그래가지고 원래 목욕탕에 가서 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솔로몬이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게 주옵소서. 들어가지 않게 주옵소서. 계속 고민하면서 인도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제가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렸을 때 부흥집회를 참석했더니, 이걸 잘 들어야 되는데 또 우리가 혹시 정죄감이 있을까 봐 굉장히 제가 두려워요. 오신 강사님이 일단 화려하더라고, 옷이. 그리고 매일 옷이 달라. 반지도 끼고, 근데 구두는 하얀 구두. 어떤 날은 막 노란 옷도 입고 하얀 옷도 입고 막. 아, 부흥 강사님은 그래야 되는가 보구나.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여러분, 부흥회를 얼마나 제가 많이 다녔겠어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하기를, 이야, 뭐 내 양복이 몇 벌인데,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어렸을 때를 쭉 들으면서, 이것이 목사의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것이 나의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로 인도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니겠나. 제가 성경대 갈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평생토록 목회를 해야 되는데 20대 초반에 교사로 헌신하면서 교회 안에서 잘 때에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만나주시는 때가 있었어요. 기도를 깊이 있게 해서 만나주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그냥 그때 역사해 주실 때예요. 그냥 뭐 기도를 깊이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새벽 기도 하는데, 뭐 교회 해봐야 의자 두 줄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평생토록 앞으로 목회를 하는데, 전도사도 아니고 교사 때예요. 그냥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뭔가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집 문 앞에 서면 그 집의 문제가 다 보여지게 해주셔서 전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압축이 되는 거죠. 계속 싸우는 거죠, 제 안에서. 그리고 이제 계속 싸우다가, 그래도 얼마나 좋냐? 이 집 앞에 서면 그 집의 문제가 다 보여지고,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집을 복음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런 것보다 목회를 하는데 그러면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막 싸우다가 결국은 한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내가 이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에 잠자느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목사님이 빠지는 거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무런 준비 없다가 목사님이 안 나오시니까 그날 바로 가가지고 본문 펴가지고 설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하기는 했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선생 은혜롭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게 개척하고 4년까지 말씀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해도 말씀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열려야 말씀을 선포하는데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개척하고 4년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감사하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받은 축복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영혼하고 대화 나누는 사람들은 인생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뒤에 돈 쪽에 가는데 돈 쪽에 가서 내가 아멘 소리하고 지금 이 아멘하고 비교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너무나 끔찍한 게요. 너무나 끔찍한 게 수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인생을 말씀으로 정리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요 상황에 따라서 무너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무너진다는 건 환경에 따라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 교인은 전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가 받아야 돼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이 복을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나는 이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내가 큐티를 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보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정맥이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했는데 이제 우리끼리 얘기할게요. 제가 부부끼리 했는데 열심히 제가 설교했는데 집에 가면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때 말이죠. 이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확 올라가는지 아까 설교에 뭘 듣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이때 제가 이때 쓰러지는 말씀을 안 들어. 말씀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듣기는 들었지만 잊어버리고 딴 얘기하는 거 딴 얘기. 와, 성도들을 만날 때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딴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교구장들이나 순장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 그거 확인하라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애통하는 거죠. 애통하는. 근데 지금도 순장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 큐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안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한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주의 법도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복이다. 할렐루야. 연속극은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성경은 그렇게 보고 들으면서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이 사람들은 강대상에 불러가지고 바늘로 좀 아파가지고 울더라고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세상에 영화 보면서는 그렇게 막 울면서도 말씀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울지 않고. 우와. 엊그제는 그냥 이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나와서 찬양인도 하는데 그렇게 애통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완전히 울 수 없어서 그렇지만, 이게 막 눈가에 눈물이 맺힐 때는요, 이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다가 갑자기 내가 찬양이 줄어들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아, 그렇지. 요즘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매일 밤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분들, 물론 매일 새벽도 귀하죠. 근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거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물론 자기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지만, 그러나 꼭 개인적인 기도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아까도 순장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교회 세울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인도해 간다.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 가문에, 자기 대에, 그래 내가 많이 나라고 하는 얘기가, 주의 종 하나는 나와야지, 이런 부분에 헌신하는 사람을 그렇게 봤더니 셋 난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지. 왜냐면 하나 줘도 둘 남아 있으니까. 하나 있는데 그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요,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제사 집례를 통한 예배자로 부르셨던 강력한 복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이 모세가 이 레위를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이 안에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있다면 우리 모두를 저는 예배자로 불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레위를 통해서 주셨던, 모세가 레위에 계셨지만 그걸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받고 인도받는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집례도 귀하지만 예배자로 부르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는 거죠. 세 번째가,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앞에 두 가지 다 빼버리고 이것만 주면 좋겠는데 앞에 두 가지도 좋고 이것도 좋고. 11절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봐주소서. 거기까지.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레위 족속이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위 족속이 저기 뭐 있어요?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요, 이게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유재산이 없는 레위에게 재산을 풍족하게 하는 것은 다른 지파들의 11조에 의해서 레위 지파가 살게 만들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지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통로가 레위 족속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도 그렇고 특별히 오늘 이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이것도 그렇고, 결국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확실하게 세워가는 그 축복을 오늘 레위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예배자가 되는 것도 그렇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재산이 풍족하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나머지 많은 자기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결정적인 통로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하면 누가 공급하시느냐?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할렐루야. 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이걸 누가 가지고 왔냐면 우리 성도도 아닌 분이에요. 아닌 분인데요. 여기 이 동네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 한다고 요거를 몇 개를 가냐면 80kg 분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게 전부 다 80kg예요. 사랑의 쌀 이게 사용하라고. 이게 이제 모르는 분들이 계속 이런 이제 공개를 해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눌 때 이게 진짜 독에 제대로 찰까?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아예 한 팩씩 해가지고 또 갖다 놓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것이 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그 모든 것들이 아세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는 통로라고 한다면 그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마음껏 우리가 펼치고 그렇게 함께하게 되어질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는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인도하고 또 정말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재산을 풍족하게 하는 이 모세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냥 이런 거 이제 원문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니까 레위가 예배하는 모든 중심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멋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자신들이 보여지고 깨어있도록 하게 하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우리 교회가 레위가 받는 이 축복을 마음껏 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고 누리고 또 후대에까지 이것을 내려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마지막 이 축복이 레위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와, 1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레위를 대적해서 레위가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건 무엇과 직결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형제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공격해가지고 이게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순간부터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버린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누가 무너지면 안 된다? 레위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꺾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내가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나 때문에 많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레위의 축복이 내 안에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위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의 간구를 오늘 누가 선언해버리냐? 모세가 선언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이 모세가 레위에게 완전히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이건 목회자나 사역자나 이런 관점으로는 받지 말고요, 우리가 레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결국 우리가 특별히 이 예배가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 레위를 축복하는 이 모세의 이 기도,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레위 지파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을 알고 있다면 그게 무엇이었던가? 한 가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들, 교회는 누구의, 사람의 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편에 서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이게 비밀입니다. 모든 지파의 축복의 통로로 세움을 받은 레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을 받을 만한 동기부여가 내 안에 있는가? 예배자로 사는 복이 가장 소중함을 믿는가? 내가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는가? 예배자에게 주신 리더십은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는가?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